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아멘은 우리 어른들이 하시죠?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부터 대략 제가 좀 준비하고 계획한 것은 6주 정도 될 것 같아요. 6주 정도. 큰 주제는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 청년부가 함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청년들도 6주 동안 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를 통해서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답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이미 기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성도님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러 와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자신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정말 나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인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살아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기도를 할 때 불타오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과연 나의 기도의 등불은 밝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차가운 감방. 손과 발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채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긴 자가 자유로운 그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기도가 환경이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해야 하는 영적 생명 활동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적인 활동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활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절, 아주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좀 발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기도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깊이 이 깨어있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매우 강렬한, 매우 강력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감시하면서 날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경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깨어있으라라는 이 단어가 복음서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좀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복음서인데 왜 갑자기 사도행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아주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벌써 그런 자세를 취하는 분이 있어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니까 속으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몸이 따르지 않아요. 너무 피곤한 거죠. 그리고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려고 하죠. 우리 교회는 너무나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핸드폰을 거의 안 본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전에 섬겼던 이제 그러한 교회에서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분들도 너무나 많지만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예. 이렇게 역시 놀라는 분이 있어요. 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서울에 재난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좀 준비하면서 찾아본 곳인데 이제 공항의 관제탑처럼 서울에 종합방재센터라는 곳이 있대요. 이제 남영동, 남산 예장동 이제 이쪽인데요. 이쪽에 이제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있는데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재, 구조, 긴급 상황을 총괄하는 두뇌와도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놓고 보면 파수꾼이라고 볼 수 있죠.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어떤 면에서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그 모니터 앞에 연기가 일어날 때 화재 벨, 쉽게 말해서 사이렌 벨을 울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겠죠.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큰 재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졸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소방서에 있더라도, 소방관들이 준비해 있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방차가 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응답할 능력도 충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화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 기도만이 그 통로를 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몇 번이나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으셨습니까? 출근하는 길에, 일하는 중에, 식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돌리셨습니까? 기도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깨어있는 삶 자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죠. 기도를 멈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호흡이고 깨어있어야 기도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기도는 소원입니다. 기도는 소원. 타는 갈망이 기도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계속하고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뿌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강함, 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야 한다는 의미가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참 기도를 계속 열심히 잘합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도, 주일 오전에도, 주일 오후에도 그렇게 예배도 드리면서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약속해놓고 며칠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답을 찾는다면 뭐냐? 소원입니다. 소원. 소원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도란 원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 부으며 영혼을 불태우며 우리에게 있는 그 소원을 입 밖으로 밀어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바람이거든요. 우리의 소원이 결국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간절한 사람이 기도하지,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은 것은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요. 항상 숯불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지도 않고요. 불이 꺼져 있지도 않아요. 참 나름 따뜻하고 되게 뜨거운 숯불입니다. 여기에 소시지가 아닙니다. 넣고 그리고 장작들을 넣어서 불을 지피면 그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부임한 지 거의 2년이 좀 안 됐거든요. 2년 동안 불을 지금 지핀다고 지피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불이 지금 지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가 불덩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이 나의 혼자만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함께하는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여인이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개 취급을 받았었죠. 불쌍한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만 그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그 딸을 보면서 이 어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절해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자기의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얼마나 가혹한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그 앞에서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는 정말 예수님 가만히 뒀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정말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네, 저라도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답변하죠. 주여, 옳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에 예수님이 감동해요. 세상 표현으로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딸을 향한 어미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딸이 낳기를 바랬겠어요. 자신의 생명과 바꿔서 고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소원이 이 어머니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원이 모욕을 무릅쓰게 하고 거절을 뚫고 나아가게 하고 결국 기적을 이끌어 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그 기도에 불타는 소원들이 같이 얹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냉랭합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중에 브라켈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혀의 운동이 아니라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영적 반사 신경이다. 아멘. 기도는 중생한 영혼, 거듭난 영혼이 다른 곳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영적 반사 신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영혼의 반사 신경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고통스럽듯이 기도가 없는데도 평안하다면 그것은 가장 큰 영적 위기라고 여기셔야 돼요. 참 기도하면 할 말이 많죠. 어제도 부모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아들아, 목회는 기도로 해라. 참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 성격 때문에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참 우리는 이제 결국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 소원이 강해지면 자연적으로 기도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누구를 더 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때 소원은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 구조예요. 우리의 소원이 강해지면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소원은 더욱더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감사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기도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했죠. 즉 감사라는 것은 기도와 깨어 있음을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이미 받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죠. 왜 기도합니까? 받아야 할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요. 또 기도는 미래의 은혜를 향한 손길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과거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에 대한 미리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잃은 것 같죠? 기도의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 질문 앞에 원인을 어떤 것으로 찾았냐면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 원인을 찾았대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 이것 부족하고요, 나 이것 없고요, 나 저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이것도 안 되고 나 저것도 안 됩니다. 다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좀 불평 리스트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결국 무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손으로 저것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게 없잖아요. 저도 아주 가끔씩은 허리 아플 때는 머리 감는 것 자체가 고통이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이 아플 때는 계단 내려가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럼 왜 웃으십니까? 저도 무릎 아플 때 있어요. 예. 와, 정말 그렇게 계단을 쉽게 내려가는 것, 그리고 머리를 감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이심이 크게 보여요. 네,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왜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이 보일 때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예,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패턴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느냐? 맨 처음에 기도할 때 1분이든 2분이든 먼저 감사거리들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들, 당연히 여겼던 것들, 지나쳤던 하나님의 손길들, 감사할 때 그러면 영적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소원들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래서 무엇이 살아나냐? 기도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확실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6주 동안 큰 제목을 뭐라고 삼았다고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6주 동안 다른 것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 기도만이 살 길이다. 오늘 배웠던 3가지, 기도는 호흡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소원입니다.
불타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한 갈망이 아니라 불타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제가 확 드러내놓고 말씀은 잘 안 드립니다. 예, 저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더 주시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고, 다 그러한 시점이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 앞에 좀 응답을 받고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더 공유하면서 함께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꿈꾸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면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선교사님들과 그 조선의 성도님들이 밤새 울며 기도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웨일즈 대부흥도 이반 로버츠라는 그 사람이 날마다 매일 밤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함으로 웨일즈가 부흥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보다 무엇이 더 필요하냐? 기도입니다. 깨어있는 기도, 뜨거운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 곧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자리를 사수하시고 미지근한 점잖은 그 미지근함을 내어 던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마솥이 식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의 거룩한 소원을 들어주시기에 충분한 보화를 쌓고 있으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깨어 일어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